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40리 떨어진 단지파의 항구 요빠, 요빠라는 뜻은 아름답다 그런 뜻인데요. 오늘날 지명으로는 야파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스라엘 땅을 떠났습니다. 당시 요나를 태우고 요빠를 떠난 이 배는 이제 무역선이었는데요. 요빠를 출항하여 지중해를 지나 이제 다시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무역선이니만큼 그 안에는 이제 감당하는 많은 물건들이 실려 있었죠. 그래서 거래할 물건들을 잔뜩 싣고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배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무엇이 실렸는지는 가늠하기 어렵죠. 그러나 적어도 몇 달에 한 번씩 무역선이 출항을 하니 적어도 오늘날의 경제 규모로 얘기를 해도 수억 원 이상의 많은 물건과 또 이런 감당하는 것들을 싣고 이제 배가 출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스뿐만 아니라 중간에 또 여러 곳을 이제 거치겠죠. 잘 출항을 해서 목적지에 도달해서 이 물건들을 이제 내리고 또 장사꾼들은 이 물건을 팔므로 말미암아 큰 이익을 남기리라 이런 부푼 기대감을 갖고 요나가 탄 그 배는 정말 물건 충만, 물질 충만, 어떻게 보면 세상 충만의 정신을 가지고 이 배가 이제 출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중에 이제 중간쯤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지나게 되자 대풍이 불고 폭풍이 대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무역을 통해 큰 돈을 벌겠다고 생각한 화물의 주인, 화주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배의 주인, 선주라고 그러죠. 또 선주가 선장일 수도 있고 선장을 따로 고용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선원들, 또 여러 사람들, 또 요나처럼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 배를 탄 여행객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인데요. 이들이 이제 폭풍 때문에 큰 위기를 만나자 배에 실려 있는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다 버리며 오직 하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1장 앞부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유 때문인가? 성경을 읽으면 명확히 알죠. 배들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폭풍을 만나는 것은 드문 일도 아니고 또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침몰하는 것은 자연재해의 일종으로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배도,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도 자연재해 때문에 큰 폭풍을 만나 곤란을 겪는가? 그렇지 않죠. 요나가 타고 있는 배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모든 해상의 재난, 태풍으로 배가 깨지는 이런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허용 속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이번 일은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이 말하는 대로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대풍을 보내심으로 이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요나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타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는가를 알지 못하고 감나간 물건을 버리기 시작하고 물건을 버려도 안 되니까 막 자기들의 신을 부르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대풍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한 달 전쯤 우리가 살펴본 본문 같은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데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깨우치시기 위하여 바다에 대풍이 불게 하고 폭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깨어지고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결국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나를 찾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한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 배에 가득 실린 모든 물건들보다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는 것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먹고 입고 풍성하게 쓰고 생활하고 즐거움과 세상의 영광을 누리자, 이것이 목적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든 관심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또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으시는 사랑의 배려가 아니었다면 굳이 이렇게 바다에 대풍이 불게 하고 폭풍을 일으키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는 아수르가 이 동북 쪽에 있었죠. 동북이 아닌 이제 지중해 연안 서쪽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서쪽으로 달아나는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기대를 접으시고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네가 내 뜻대로 살기를 싫어한다면 그래, 나도 신경을 끄겠다. 그러면 될 일입니다. 뭐 굳이 하나님이 대풍을 보내시고 폭풍이 일어나게 하시고 끝까지 거역하자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사 정말 요나가 돌이키고 결국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도록 하실 일,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끝까지 생각하시거나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요나 너는 네 갈 길 가라 그렇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니느웨로 보내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게 하시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셔서 바다에 대풍이 불게 하시고 큰 폭풍의 물결이 일어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으시고 돌이키게 만드셨죠. 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무역선에 실린 수많은 화물이나 수많은 가치가 나가는 세상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수많은 물질, 재물, 보화 뭐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견고히 서고 믿음으로 서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훈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알고도 다른 길로 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부릅니까? 사생하라. 사랑하는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찾으시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나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추격하셨고 그를 찾으셨고 그를 돌이키셨는가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원치 않는 폭풍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만 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건너가고 있을 때 폭풍이 일어났죠. 주님은 너무 피곤해서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셨는데 제자들이 물을 퍼내고 애를 쓰고 안 되다가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죠. 그때 주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예를 통해서 예수님 모시고 순종하며 갈지라도 때때로 폭풍은 온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가는 그 배는 폭풍 때문에 뒤집어지거나 망하는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맞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공급하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하셔서 순종하지 않는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대풍이 불게 하시고 폭풍을 일으키셨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행사는 교회사 속에서 또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요나가 가서 외쳐야 될 니느웨 백성들도 사랑하셨죠. 그들은 이방인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죄악 가운데 멸망할 만큼 회개의 기회를 주셨죠. 내버려 두셨다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큼 죄가 쌓이면 그냥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나의 생각은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멸망 이전에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곧 아브라함의 믿음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께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표하신 복이죠. 씨로 말미암아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를 통하여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해했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이 택한 선민,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니 선민은 우리고 저들은 주고 마땅한 자들인데 우리가 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쁜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 것이죠. 이사야 49장 6절에도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하여 또 메시아를 따르는 유대인들 또 오늘날 신약의 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루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 닮아 경건해야 되고 영적으로 자라야 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으로 얼마큼 훈련되느냐에 따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니까 우리 개인이 예수님 닮는 이런 영적인 내적인 성장, 영적인 변화, 주님과의 연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저와 여러분이 이방에 빛이 되는 것. 아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드러내고 증거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이 온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뜻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뻐하셨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이 없어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격을 갖추었으니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요나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먼저 부르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 죄 가운데 있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이런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지체 없이 니느웨를 향하여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지상 최고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런 지상 최대의 명령을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됐든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은 온당하지 않은 일이요, 그 온당하지 않은 요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관심을 끊으시고 그래 넌 네 갈 길 가라, 나는 다른 사람 붙들고 니느웨에 보내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고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게 은혜냐면 잘못된 길을 갈 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과정 속에 때때로 징계로 나타날 수도 있고 폭풍과 부는 대풍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방인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 잘못된 선입관, 편견, 이것이 요나에게 있었죠. 이것이 매우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도록 듣고 배워서 알고 있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다 그렇게 자라서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또 신앙생활한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더 명백히 깨닫고, 또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쓰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죄를 멸하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은 잠시 있다 떠날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세상의 명예와 즐거움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합당하지가 않은 것이죠. 온당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나처럼 은혜로 대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한 부분들을 더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이런 은혜, 정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또 양심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갔더니 더 힘든 고비를 계속 만나는 거예요. 결코 사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인생이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이것을 몰랐을 리 없죠. 모른 척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혹은 이번만큼은 나에게 하나님이 좀 모른 척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5절에 보면 요나가 그 배를 타고요, 배 가장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배 가장 깊은 밑바닥에 내려가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잠자는 요나를 이제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어떻게 하셨죠?
대풍을 내리셨습니다. 4절에 보면 대풍을 내리심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내린다라는 단어의 원뜻이 던진다는 뜻입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요나서 1장에 던진다는 표현이 4번 반복이 되는데요. 먼저 4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인데 던지셨어요. 대풍을 바다 위에 던지심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에 던지니라. 그 다음 또 이제 12절에 가면 요나가 뭐라고 그러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제 그 말대로 이제 계속 애를 써도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15절에 보면 요나의 요청대로 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찾아가시는 방식입니다. 대풍을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이 폭풍우 때문에 선원들이 목숨을 부지하게 하여 배에 감나가는 모든 물건들을 그들이 바다에 다 던지게 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피할 길을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으니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기 위하여 처음에는 뭔가 가벼운 것을 던지십니다. 이때 깨닫고 돌이키면 덜 아프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좀 더 큰 것, 무거운 것을 던지시고 끝내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항복을 받아내시죠. 자, 하나님께서 대풍을 던지시자 선원들이 이 길을 만나서 2가지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실려있는 감나가는 물건들, 곡식들, 향신료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바다에 1차적으로는 다 던졌고, 그 다음 또 행한 일이 무엇이죠? 각각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이 죽음의 고비에서 건져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이성 없고 영혼 없는 동물들은 지진과 해일이나 폭풍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반대편으로 뜁니다. 이건 이제 짐승들 얘기고요. 위기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의 의지할 바를 찾죠. 자기가 믿는 신을 찾고 창조주를 찾습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위기의 때 누구를 불러야 되죠? 하나님을 불러야 되죠. 그런데 요나는 아직도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지 못하고 5절에 말하는 것처럼 배 가장 아랫부분에 내려가, 배 밑층 선실에 내려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70인역에서는 여기 잠들었다는 말을 코를 골더라로 번역하고 있는데 아주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가 오늘날 얘기하면 염려와 걱정을 다 잃어버리기 위해서 수면제를 먹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요나가 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은 하나님 주신 평강 때문이 아니죠. 잘못된 결정을 내려도 거짓된 안도감이 들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는 이 갈등으로 매우 피곤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서는 지치고 낭망하고 피곤치 않을 인생이 없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배 밑창에 내려가 코를 골며 깊은 잠에 요나가 빠져 있지만,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 피곤해서 배 고무를 베고 주무신 것과는 다른 종류의 잠이죠. 사사기 4장에 보면 야비랑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구백성에 철병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이 철병거 바퀴를 다 벗기시자 다 대패를 하고 철병거에 내려가지고 홀몸으로 야엘의 장막에 숨어듭니다. 그래서 야엘이 이제 우유를 주고 깊은 잠에 이 시스라가 빠져들었죠. 그때 여인에 의하여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죽게 되죠. 사람이 피곤하면 골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요나가 거짓된 안도감 또는 피곤함으로 인하여 배 밑창에 내려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이 요나의 지금 이 상태는 육신적으로 피곤하여 육신의 잠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잤다고 말하는데, 요나서 역시 1장, 2장에 보면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4번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1장 3절에 기록되고 있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게 첫 번째 내려간 것이고, 그 다음 1장 3절에 또 보면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배에 올랐더라 그 말인데, 역시 원어적으로는 똑같이 배에 내려갔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장 5절에 있는 대로 배 밑층에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2장 6절에 보면, 우리 2장 6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예. 항구로 내려갔고 배에 내려갔고 배 밑창에 내려갔고, 그래도 순종하지 않자 결국에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 잠수함이 없는 때이니까 요나 시대까지 그렇게 바다 깊숙이 들어간 사람은 요나밖에 없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육지도 다 이렇게 바다에서 보면 산이죠.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산맥들, 뭐 해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산의 뿌리까지 깊은 바닷속에 그 해구까지 내려갔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은 그를 찾기 위하여 계속 던지십니다. 근데 계속 피하여 밑으로 내려가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장을 통하여 요나를 깨우시죠.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참, 이 말을 들을 때 요나가 깜짝 놀라고 돌이켜야 되죠.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요나는 이방인 선장의 입을 통해서 자는 자의 어찌미뇨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잠을 자서는 안 되죠. 먼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잠자고 있으니 이방인이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위기의 순간에 자기들의 신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깊은 잠에 들어 있었다는 말이죠.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할 때 이방인 선장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거역하고 길을 떠난 내가 버린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들을 때는 그렇게 뼈아프게 들릴 수밖에 없죠. 이 깊은 육신의 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를 깨우는 말씀이 자는 자의 어찌미뇨,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선장의 이 말로 그를 깨우셨고, 두 번째로는 고대 시대의 의사 결정 방법인 제비를 뽑는 장면이 이제 7절에 나옵니다. 7절 또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이 대풍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는 원인이 누구인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이 되고 말았죠. 자는 자의 어찌미뇨, 선장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우실 뿐만 아니라 제비를 통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실토하게 하나님이 만들고 계십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죠. 자, 이 모습을 보고 이제 8절에 보면 무리가 묻습니다.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내 입으로 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디 민족에 속하였느냐? 못하는 사람이냐? 이 말을 듣고 요나는 죄인의 심정으로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배를 타고 타시스로 도망하고 있다고 실토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이방인들은 심판의 대상일 뿐이지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은 아니라고 이 자신의 이 완고한 생각,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충돌할 때 자신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끝까지 고수하며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반대로 지금 도망하고 있는 요나,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이방인들 앞에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만 했죠.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고 또 모든 배에 실는 이런 곡식과 재산과 재물 다 버리고 빈털터리요 어찌 될지 모르는 이런 환경에서 어찌된 일이냐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와 허물이 드러난 이후에도 바다가 흉룡해지자 사람들이 다시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잔잔케 되겠는가? 우리 10절 11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11절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러자 요나의 대답이 12절에 기록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지금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폭풍을 만나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람들이 정말 목숨이 위기에 당한 이 상황이 자신의 불순종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잘 깨달은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된 일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에 보면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때문에 폭풍을 내리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시려고 대풍과 폭풍으로 요나를 찾아오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요나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런데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몸이 잠에서 깨기는 했지만 아직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말했어야 마땅하죠? 6절의 선장은 자는 자의 어찌미뇨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이 선장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때문에 이들을 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런데 이 뱃사람들이요 참 의리가 있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자 바로 던지지 않습니다. 13절 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도 정말 거친 뱃사람들이었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요나 한 사람의 목숨을 구원해 보고자 배를 육지에 대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 요나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요. 다시스에 가도 남는 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헛고생을 하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미워서 던질 수도 있겠지만
요나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나는 이방 니느웨에 갈 수 없다. 회개를 해줄 수 없다. 저들은 죽어 마땅한 자라고 생각하고 안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재산의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요나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하여 배를 육지되려고 모진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좀 거꾸로 된 것 같지 않나요? 선지자는 이방인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선지자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이 되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네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도 네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느냐? 물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방인의 모습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빨리 깨달아야만 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다면 진즉에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 일이.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자 결국 그들은 이제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곳이 곧 그친지라. 이제 모든 사람이 이 대풍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 명백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도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요나가 뱃사람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이 잠수함을 딱 예배하셨다가 나를 구원하리라, 큰 물고기를 예배하셨다 나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자, 아직까지도 이 요나의 완고한 모습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죽을지언정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겠지만 니느웨로는 갈 수 없다는 결상전의 모습을 아직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 요나가. 어떤 분은 그러시대요. 그 요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나라고. 네. 선원들은 선원들은 정말 이 요나를 그렇게 살려보려고 했는데 요나는 나는 죽으면 죽겠지 못 가겠다. 니느웨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참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죠. 또한 이만한 죄를 인하여 하나님 나를 죽이신다면 더 큰 죄를 범한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자신의 죽음을 걸고 요나는 하나님과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어리석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인생이. 자,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의 뜻대로 요나를 그 바다에서 죽게 하셨나요? 아니죠.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17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물고기를 준비하셨고요.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네. 또 이 뒷부분 4장 2절에 가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섯으로 도망하였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대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런 하나님인 줄 요나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안 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거역하는 요나에게도 자비와 긍휼이 정말 요나에게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잠시 있다 없어질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각자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요나는 이방인에게 심판이 아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죽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통하여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시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처럼 굳은 사람을 어떻게 바꿔주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주셨습니다. 전혀 쓸모없는 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멸하시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 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자들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사람의 변화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굳은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끝까지 자기를 붙들고 자기 본성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지 않기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자기 고집을 부릴 수 없는 자입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죽었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또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닮아 영적으로 자라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나를 통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어두움에 빠진 자들이 빛으로 나가는 이 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과 고집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가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날마다 예수님 닮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인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있는 나온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이방의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렇게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